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갖고 여러분 본전을 찾고 가셔야 되는데 아주 걱정이 좀 됩니다. 아마 저 목사님이 연배가 어떻게 될까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멀리서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젊은 목사님인가 연세가 있으신가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옆에 와서 밥을 먹으면은 사모님은 참 젊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젊은 아내를 데리고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은 없고 머리 색깔은 70대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백발이고 머리 색깔은 70대, 피부는 아마 30대에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뭘 쓰질 않아요. 기름기가 많아갖고 스킨 로션밖에 쓰질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건강을 주시고 좋은 피부를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4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피부가 곱고 그러셔서 제가 그걸 물려받은 것 같아요. 마음은 30대입니다. 30대 뒤지지 않고 근데 몸은 50대예요. 제가 50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하시듯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리고 저는 특별히 북한 동포들이나 탈북자들을 향한 마음은 20대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같은 부족한 종을 기도하는 용사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여러분들 앞에 세우고 또 저희의 살아온 삶이나 사역을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참고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파수꾼의 사명이다 정해봤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 보통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하나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사역자로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과 이 특수 사역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람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것, 그리고 지성소 예배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28년 전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에 그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직도 제 마음이 이 청년들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이 한 30여 년 흘렀지만은 그래도 그때 참 기특했던 게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라는데 저 땅에 가서 내가 물들지 않고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기특한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이민 가기 마지막 한 주간을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자. 제가 생각해봐도 참 기특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의 청년이 뭐 사역자도 아닌데 이민 가기 전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참 기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 귀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는 물질의 복은 많이 받지 못했는데 인간관계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좋은 신앙의 선배들, 멘토들을 참 많이 만나고 지금도 그들이 저의 좋은 사역자고 동역자입니다. 28년 전에 도미할 때 제가 가졌던 꿈은 철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김형석 교수와 안병욱 교수 두 분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양대 지성의 산맥 두 거목들이었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첫 휴가를 나왔다가 종로서적에 갔는데 그때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안병욱 교수님의 책은 그 나름대로 또 특징이 있고 넓고 박학다식한데 김형석 교수는 제 스타일에 좀 깊이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쓰는 스타일이. 그런데 그때 제가 한국의 사회를 진단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가슴은 뜨거운데 골이 좀 빈 민족이 아닌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1년 전, 5년 전, 3년 전에 일어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한 행위와 말만 종합해봐도 저런 사람들은 우리 앞에 지도자로 설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아주고 실망하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뽑아준 사람이 누군데? 저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은 적어도 물질은 당연한 것이고 정신세계와 우리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겠다. 그를 위해서 김영석 교수님처럼 저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면 원래는 외교관이 되려고도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열심히 공부했고 회화를 하고 저는 미국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철학교수의 꿈을 품고 미국에 보내주셨는데 미국에 도착해서 공부를 한참 하다가 소그룹 모임을 제가 30년 했으니까 소그룹 초교파적으로 이웃교회 청년들과 더불어서 한 5년, 7년 정도를 저희가 소그룹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거의 다 한국에 들어와서 각 대학의 중요한 소그룹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그 소그룹 중에 2명의 목회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직업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우리가 이 전공을 정할 때 내가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께 뒤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탤런트를 미리 보시고 정해주신 전공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3개월이 지났는데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제게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톰슨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 80년도 초반인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가페 성경이 그 전에 그래도 해석이 있어서 평신도력에 좋았는데 아가페 성경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톰슨 성경을 제가 발견하자마자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5,000원의 거금을 6개월 할부로 사갖고 톰슨 성경이 그저 다 달아 없어질 동안 나름대로 참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이민 가기 1년 전에 저를 인생의 가장 힘든 그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우리 이씨 집안이
자존심 하나 먹고 살아왔는데 자존심을 다 밟아버리고 마지막에 제가 했던 직업이 아파트 공사장의 경비였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제 자존심에 아파트 공사장의 경비는 못해요. 근데 그 경비로 떨어진 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해갖고 백화점에 좋은 사원으로 있다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늘 주일날만 되면 마음 한구석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미스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이 제 성에 차질 않았습니다. 봉사를 해야지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오는가. 그래 그런 생활을 한 1년간 제대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직업을 잡아놓지도 않고 덜커덕 그만뒀다가 우리 식구들이 연도 72년 3년부터 연도별로 이렇게 미국을 갔으니까 국적 상실이 돼갖고 빨간 줄이 가면은 뭐 호적을 떼오라고 하니까 직업 잡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향군인에 가서 잡을 수 있는 직업이 뭔가 하다가 아파트 공사장에 경비를 다 쓰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지금도 친 형제처럼 여기는 목사님, 장로님, 정말 말 그대로 brother, 우리 가족 같은 분들을 그때 만나게 해주셔서 30년간 그 인연을 끊지 않고 살아가고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한국 사람 직업에 대한 그 귀천이 얼마나 강합니까? 나이도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반말을 찍찍하면서 그 아파트 경비에게 대할 때 그런데도서도 웃으면서 웃고 정말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 중에 대단한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도 이어지더라고요. 전직 사장이나 현직 사장 장로님이신데 저 젊은 청년이 하루 종일 성경을 듣고 기독교 방송 격동방송을 듣고 또 보면 영어 책을 읽고 저렇게 젊은 나이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와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무슨 사연이 있을까 아마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을 다니다가 미국에 이민 간다 하니까 인연이 있는 사람인 줄 사연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돌아와 갖고 그분들을 만나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죄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군에 안 가셔보신 분들은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아마 전쟁 당시였으면 총살감인 과오를 한번 범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병 고참 때인데 보초를 쓰다가 낮에 얼마나 사역을 많이 일을 시키는지 막 혀를 깨밀고 허벅지를 꼬집고 하는데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누가 제 총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 딱 살펴보니까 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총이 없어지면 이건 사망이고 죽음이거든요. 전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나면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 막 정신 못 차리고 찾고 있는데 저쪽 어둠 속에서 보초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 막 쏜사같이 뛰어가갖고 막 엎드렸죠. 잘못했습니다. 너무 졸음이 쏟아져서 혀를 깨밀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게 몇 초인지 몇 분간인지 모르지만은 제 총이 없어졌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쫄병 짝대기 2개 1등병이니까 좀 불쌍히 봤던 것 같아요. 너는 내일 너희 중대장에게 보고를 해서 바로 영창을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래서 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른 중대의 일찍 사령이었는데 보고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술자석에서 야 너희 중대에 어떤 쫄병 하나 있는데 졸다가 나한테 총이 뺏긴 일이 있다 얘기해갖고 어떻게 물어서 저인 거를 알게 됐지만은 그렇게 큰 문책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만일에 이게 그냥 평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지
이리사군 부대나 북괴가 딱 쳐들어왔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보초가 호르레기를 불지 못하고 적이 침범했다라고 하지 못해서 만일에 우리 군인들이 죽었다면 저는 총살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대원들 다 죽은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이 이렇게 막중합니다. 제가 철학을 한참 공부하다 막 갈등을 할 때가 이미 2000년 전에 위대한 철학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나온 거는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 참 복잡합니다. 한글로 철학을 공부해도 힘드는데 제가 영어를 꽤 잘하는 줄 알았더니 처음에 들어가서 철학개론을 듣는데 45%를 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다른 거는 거의 95%, 영어 설교 같은 건 뭐 100% 알아듣는데 그 정도로 철학이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힘들은데 결국 말장난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그리고 철학 교수가 신앙을 떠나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 노 교수의 모습 속에서 보면서 나도 내가 철학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에 일평생 만족하면서 철학을 가리킬 수 있을까에 생각을 할 때 퀘스천 마크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심리학을 복수 전공을 해서 철학과 심리학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심리학과 교수가 아마 믿는 가정에서 장로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분도 자기가 일평생 가리켜온 그 심리학 근본 이론이 뭡니까? 자기네가 자료, 팩트, 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아메바에서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 동물 돼서 인간이 됐다. 그게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리키다 보니까 자기도 갸우뚱하는가 봐요. 이거 뭔가 부족하다 이게. 이거는 하나의 theory구나.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그게 부담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저도 그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어느 날 저녁에 3시간짜리 수업을 듣는데 제가 수업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계속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결단을 요구하는 글을 쓰게 하셨는데 Is this what you want to do for the rest of your life? 이게 정말 네가 내 일평생 나머지 일생 동안에 하기를 원하는 직업이냐. 그거를 계속 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더 집중적으로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철학과 심리학을 통해서 일평생 직업을 가지고 만족할 것 같지 않다. 이 두려움이 들고 확신이 벌써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3개를 비교하면서 깨알같이 제가 한국에서 공부해 갔기 때문에 이미 이 귀절은 저에게 익숙해져 있던 귀절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제게 비수를 찌르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저는 그걸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지금 철학을 혹시 전공하는 분들이나 철학 교수님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 개똥 철학 갖고 타락한 세상 변화시키는 거는 그거는 that's none of your business.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죽은 이들은 죽은 이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장로님, 목사님들과 상의하다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목회자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톰슨 성경을 끼고 다니고 성경이 너덜너덜하니까 아마 전도사였는 줄 아는가 봐요. 이웃교회 부흥회를 가면 전도사님이니까 제가 공돌이 생활을 7년 반을 했어요. 풀타임으로 돈을 벌어서 부모님들 모시고 제 학비를 대고 교회, 직장, 학교 여기만 돌아다니면서 7년 반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참 감상적이고 글쓰기 좋아하고 문학소년이었는데 미네소타의 그 미시시피 강을 건너가면서 미국의 달이 더 크고 미국의 달이 더 많다, 아름답다 하는 것을
처음 느낀 게 3년이었어요. 이민 생활이 이렇게 바쁩니다. 아마 탈북자들 그럴 거예요. 와서 한 3년 동안에 정신없을 겁니다. 쌀라쌀라되지 이게 한국인지 어느 나라인지 얼마나, 저도 헷갈릴 정도로 영어를 많이 쓰니까 얼마나 탈북자들이 헷갈리겠어요. 여기 와서 살아가려니.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년만 참아라. 다 아무것도 아닌, 85%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저도 3년 동안에 정말 똥오줌 못 가리고, 하늘에 별이 있는데 그걸 보고 감상을 이렇게 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하늘의 별이 아름답구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게 강하게 온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바로 이 땅에 칼이 임했다. 너 과거에 보초를 쓰다가, 쫄병 시절에 보초를 쓰다가 총 뺏겨갖고 잘못하면 너희 부대원들 너 쫄딱 죽을 뻔했는데 지금 이 땅에 칼이 임했으니까 칼이 임했다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장 다니는데도 미스터리 혹시 여기 이렇게 하다가 지금 철학을 공부한다는데 신학교 갈 거 아닙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저에게 그런 도전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적어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여러 번 결단을 촉구하는데 제가 교수가 돼서 한국 돌아와야지, 교수. 무너진 이씨 집안을 제가 3대 만에 불러일으킨다고 4, 5학년서부터 너도 나가서 놀면서 공부해라 소리 듣고 저는 공부했어요. 부모님들부터 단 한 번도 공부해라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머리가 그렇게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오직 궁둥이를 의자에다 대고 노력만 해야, 손가락이 보십시오. 손가락이 다 삐뚤어졌어요. 이럴 정도로 공부했으니까 소원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폼도 좀 재고 경제적인 안정도 있고 또 김영석 교수님처럼 지식층들에게 영향력도 미치고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고요. 신학교를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콜롬비아 신학교에 가서 3년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일반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두 번째 목회지로 워싱턴 지역으로 오게 됐는데 거기서 수잔 솔티 여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2008년도 서울 평화상 수상을 했고 탈북자들은 참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세운다면 수잔의 동상을 세우고 싶다 할 정도로 그 탈북자나 북녘 땅의 동포들을 향한 마음이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우리 동족보다 더 강합니다. 저는 일반 목회를 하려면은 이민교회는 소셜워커예요. 설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두 가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별의 별 것을 다 해야 돼요. 빚 보증까지 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그 시간 하루에 48시간을 다 성도들에게 쏟아도 부족한 게 그 자식들의 마음인데 마음의 상당한 부분이 탈북자에게 늘 뺏겨 있고 통일 북한 선교에 뺏겨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북한 선교와 탈북자 선교를 분리할 수 있는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제 가족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6.25 때 우리 3족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엄마, 둘째 큰아버지, 둘째 큰엄마, 막내 동생 둘은 의용군을 끌려가다가 하나는 도망가다 즉사하고 하나는 몇 년 만에 제가 호적을 찾아 원적직 공주인데 가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도망왔는지 의용군으로 끌려간 분이 돌아오셔서 결혼까지 해갖고 병사로 죽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고향에 있었으면 우리 가족도 전부 다 죽었어요. 아산 지역이었는데 아마 아산이 거창 양민 그 학살 사건 이후로 한 600명이 거기서 죽었으니까 뭐 사연이 복잡한데 그거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정도가 아니라 저놈의 공산당 때문에 전쟁 때문에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은 다 죽었어요. 옛날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제사를 지냈는지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뭘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은가. 우리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아버지. 야, 그런 집안의 내력이 있고 또 92년도
시카고에서 열린 제2 한인 세계 선교대에 갔다가 제가 우리 교인들 평신도였을 때 우리 교인들 한 9명을 충동질을 해갖고 교회에서 한 사람 앞에 350불씩 드는 거금을 들여서 일주일 동안 하는 시카고 선교대에 갔다가 거기서 북한 선교에 열정을 품은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북한 선교에 헌신을 서원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워싱턴에 오다 보니까 이러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 수잔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13년 동안 불이 붙어서 정말 할 수만 있었으면은 북한 선교 그만두고 그냥 일반 목회자로 평범하게 목회 숫자도 불리고 부흥도 하고 소위 성공한 잘 나가는 목회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 신학한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욕심이고 다 바람입니다. 저는 제가 그만둔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한 200여 명 들어갈 수 있고 교육관, 큼직한 방이 한 6개 정도 있는 그런 큰 교육관이 있어요. 페이오프가 다 끝났습니다. 돈이 빚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워싱턴 지역에 30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자기 자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100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빚이 하나도 없으면은 교인과 목회자가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몇 년만 잘 버티면은 명예로운 은퇴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니 그런 교회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집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 미친 줄 아는 거예요. 한국에 왔다 갔다 하더니 중대형 교회 콜링을 받아갖고 영전에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그저 이슬만 먹고 살면서, 저는 지금 1년만 이슬만 먹고 살아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이슬만 먹고 살았습니다. 왜? 적당한 보수가 누구 어디 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슬만 먹고 살죠. 이런 길을 왜 택해야 될까? 여기 와서도 제가 5주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을까? 아니,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섰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 아버지 체면은 말이 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나 하나 망신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 하면은 알아서 하십시오. 요즘엔 아주 배짱이 두둑해졌습니다. 땡깡 기도도 해요. 왜? 집안의 가장이 28년에 죽도록 손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공부를 하고 가서도 호락호락하지 않게 살았는데 한 달에 1년에 20만 달러 받아도 장경동 목사 그러더라고. 나는 내가 생각해 보기에도 내가 참 아까운 사람인 것 같아.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생각해 볼 때 아까운 사람이야. 20만 달러 받아도 이거 제 성이 차질 않아요. 호락호락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돈으로 따지면은 값 좀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길을 자초하게 하셨을까? 저는 바로 이게 우리 시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큼직한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금 싸이가 뜨는데 그런 분들이 한번 나타나서 북한 선교, 탈북자 한다면 얼마나 폼든하고 영향력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크게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세상 민족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렀어요. 힘 있는 사람 부르면 자기 힘으로 자기 백으로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를 때 일이 이루어지면 이건 순분히 저분의 능력으로 한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도 갈대아 우르 땅과 지금 땅을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의 첫 느낌은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야 완전 사기당했네. 아니 갈대아 우르 그 비옥한 땅 버리고 그 먼 길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에게 지금 준 게 이 비탈 이런 땅에서 뭘 해먹고 살란 말이야. 거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시고 하늘 바라기 땅으로, 하늘 바라보면 적당한 때 주지만 하늘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저주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 될 수도 있고 척박한 땅이 될 수 있는데 세상의 농경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옥토를 버리고 척박한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하시는군요. 인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우스갯소리 하다 당신 만나서 그래.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탈북자라는 특별한 사람들을 사역을 할 때 보통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잔이라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그 속에 품게 하셔서 그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말도 안 통하지만 그저 수잔이 한마디 하면 큰 누님처럼 어머니처럼 따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분 속에 있는 순수함과 열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다른 거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면에 있어서는 수잔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저도 20대예요. 뜨겁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별 볼 일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탈북 선교에 들어쓰시려고 아직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엉뚱한데 끼웃끼웃 하리지 않고 제가 와서 정치권에서 작년서부터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이쪽 저쪽에 손 벌려서 돈 좀 받고 도움을 하면 사역하기 편하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자존심이 있지. 저희는 그러고 못 삽니다. 수잔하고 제가 지금도 청와대 백악관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는 게 어디 손 벌려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 주머니 털어서 비자카드 풀로 찰 때까지 쓰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다니지 아무것도 없어도 자존심 하나 있고 하나님 백 최고 좋은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죽을 때 그런다 그러죠. 에이 저 백 하고 죽는다 그러죠. 가장 좋은 백이 하나님 백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 배짱 하나 갖고 살아오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이 속에 교만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머리 하나로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출신보다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제가 회화를 잘했습니다. 시험 하나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의지할 거 아닙니까? 자꾸만 교만이 속에서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3번 기도했다 하면 단 3번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사도 바울이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모르지만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마저 하면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그냥 육체의 가시로 준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거는 운명이겠거니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장 컸던 아픔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10일 사이에 제가 사랑하는 2사람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내. 막내 동생 결혼식에 갔다가 사흘 만에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셨지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좀 건강이 안 좋으시길래 한국에 형님이 유일하게 살아계시는데 제가 목회를 하느라고 돌봐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서 좀 거기서 편하게 여생을 보내시라. 안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노인네들이. 그렇다고 우리 형수가 뭐 이렇게 못 모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형수가 얼마나 섭섭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못 모시길래 고향도 안 돌아오려고 하는가. 근데 그렇게 버티시다가 갑자기 12월 31일 날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70에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어머님의 얼굴 표정에 한 2, 3년 동안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는지 병명도 모르고 몸무게가 38kg까지 빠졌으니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딱 그 모습이에요. 이 뼈가 다 드러났는데 이러고도 인간이 살 수 있구나. 병명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malnutrition,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물을 남겨도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몇 년 동안 찌들었던 얼굴이 쫙 펴지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어머니 천당 같다. 그리고 저희는 장례식 때 울어보질 않았습니다. 싸가지 없는 집안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사시다가 더 이상 고통 당할 필요가 없는 천국으로 가시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안 우시고. 근데
장례식이 갑자기 한국에 1월 1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장례식을 해요? 그래, 한국에 있는 형님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상원 의원 2명에게 부탁을 해서 사망 진단서를 보내줘갖고 백을 좀 썼습니다. 아무 백도 없는데 확실한 사망 진단서와 장례식 일정만 확실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뭐 그 백으로 굉장히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 어머님을 장례를 1월 8일 날 마쳤는데 장례식 마치고 그 미네소다는 영하 55도까지 내려갑니다. 1년에 눈이 반이 차 있어요. 뭐 차 미끄러지는 건 우리 재미로 앓을 정도로 그런 눈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돌아오다가 거기서 위스콘신 주 지나고 시카고 지나서 인디애나 지나서 하루 저녁 자고 그 눈길 속에서 오다가 갑자기 차가 전복돼 갖고 저희 아내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기가 막히면은 울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블랙아웃 됐다 그러죠. 모든 세상이 다 깜깜하니까 우리 집안의 전화번호가 뭔지도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저희 아들 녀석이 그 자리에서 한 10m 나가 떨어져 갖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 죽은 거는 저는 발견도 못했습니다. 차가 가다가 미끄러져 갖고 이제 뭐 만신창이가 됐는데 딸내미는 옆에 저하고 둘이 살아남아 있고 아내도 뒤에 있는 줄 알았죠. 아들이 딱 보이길래 안경도 다 깨지고 그냥 눈이 뒤집어져 갖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해갖고 CPR, 응급처치 군에서 배운 구강대 구강법을 제가 난생 처음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졌던 아들을 그 입속에서 피를 다 빨아내고 누르면서 했더니 어느 순간 숨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얘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던 애거든요. 근데 그때 5살 반 때 이렇게 죽어가니까 그 부모의 심정, 어머니 죽었을 때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근데 내 새끼가 이렇게 눈길 속에서 고속도로에서 숨이 끊어져 있으니까 이건 뭐 정신이 없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차들도 안 오는 거예요. 45분 만에 이렇게 앰뷸런스가 경찰하고 이렇게 왔는데 움직이지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온 척추가 마비돼 갖고 전신불구 될 수 있으니까 앰뷸런스 올 때가 보니까 45분이 흘렀더라고요. Where is my wife? 내 아내는 어디냐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를 이렇게 아주 극도의 공포감에 있고 울고 있는 딸내미를 이렇게 들고 있던 어떤 한 지나가던 행인이 네 와이프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아들 살릴 생각해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앰뷸런스가 2대가 왔는데 왜 2대가 왔을까? 그래 나중에 보니까 하나는 시신을 싣고 가려고 온 앰뷸런스고 하나는 살아있는 우리를 싣고 가려는 앰뷸런스였어요. 어쨌건 아내가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달 동안 목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에게 설교를 맡기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하고 단판을 치야겠습니다. 어떻게 어머님 내가 일평생 우리 엄마 호강시켜주는 게 소원이었는데 호강도 한번 못 시켜드리고 이렇게 칠순의 나이에 가신 것도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아니 목회자의 아내를 고생 다 해서 이제 3살짜리 5살 반짜리 딸 아들 두고 어떻게 이렇게 37의 젊은 여자를 말이 죽음이지 이건 객사고 참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아마 믿지 않는 집안에서는 저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갖고 집안 이렇게 됐다. 시어머니 죽고 며느리 죽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데려갔다. 별의별 소리 다 할 거예요. 2주 사이에 저희 집에서 결혼식, 장례식. 그러니까 사람들 돈 많이 나갔습니다. 민망해서 미네소다 제 모교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이런 일이 여러분들 살아있는 삶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시고 백입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아직도 왜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갈까? 순교도 있는데 어디 가서 순교한 것도 아니고 길에서 그저 객사를 하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T자로 완전 다 찢어졌더라고요. 속이 막 한 5cm 정도 파이고 그 다음에 목이 꺾어져서 그 자리에서 절명했다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도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엄마와 아내를 열흘 사이에 데려가실까? 더 심하면 아마 제가 목회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왜 그런지는 모르나,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직까지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제가 탈북자 사역을 하면서 이게 통하는 겁니다.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wound. 상처를 받은 사람은 성장 과정이나 인간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치유가 안 된 사람은 계속 주변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다 될 수 있는데 이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속에서 파괴적인 언어가 나오거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진이 되면요, 교회가 참 시끄럽고 목회자들 목회하기 힘듭니다.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성공 다 하지만은 일상삶의 중요한 순간에 어린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성인 아이가 들어차 있기 때문에 성인의 사고방식이 안 나오고 땡깡을 부리는 거죠. 폭력적인 언어가 나오거나 어린애 같은 행동이 나오거나. 저는 아마 이런 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탈북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정말 탈북자들 많이 타으려고 하다가 정 안 되면 제 간증을 나눠요. 야, 너희들도 힘들지만은 탈북자만 그렇게 힘드는 게 아니야. 나도 너희들 같진 않지만 겪을 만큼 겪었어. 그리고 나도 살아간다. 너희들 독한만 먹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은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제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게 해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웃음이 참 많이 살아왔습니다. 선생님들은 너무 많이 웃어서 자기를 비웃는 게 아닌가 해서 꾸중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 하면, 아, 목사님은 참 평탄하게 살았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저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탈북 선교에 요긴하게 들어 쓰시는 걸 알아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돈도 없고 하는데 탈북자들은 제 마음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이 목사는 탈북자 선교에 미쳤다. 북한 선교에 미쳤다. 우리 교인들도부터 듣고 우리 아내한테도, 아내가 아픈 거 이해해 주겠지 하고 탈북자가 아프면 얘네들 먼저 데리고 가니까 아내가 삐지는 거예요. 아이, 탈북자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거 다 챙기고 한국 교포들, 우리 남한 사람 다 챙기고 언제 탈북자 챙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탈북자들은 공격을 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이게 바로 탈북 선교고, 앞으로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30년간은 이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13년 동안 미리 겪게 하셔서 지금 그 사역에 들어 쓰시는 것을 봅니다. 탈북 사역은 결코 쉽지도 않고, 통일해서 뭐 할 건데, 우리 지금 남한끼리도 이렇게 지지고 볶고, 저는 볼 때 지금 남한은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고 봅니다. 외국에서도 볼 때, 아,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한 나라가 아니다. 어떤 이슈를 아무리 잘해도 똑같은 이슈인데 한 사람은 사과를 배라고 하고 한 사람은 사과를 사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반반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나라를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치유를 해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우리 시대에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상처가 많고 사연이 많았던 저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탈북자들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그냥 어떤 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울어주면 돼요. 그 사연 듣고 울기만 해도 80~90% 해결 다 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탈북자를 뭔가 해줄 수 있다고 그래갖고 코치하고 지시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탈북 사역은 돈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병상련의 마음, 그게 전달이 되면은 돈 아닌 것으로, 방법으로도 충분히 돼가더라고요. 사연이 너무 길었습니다.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아들이 작년에 대학 2학년, 딸내미는 고등학교 3학년,
둘을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회를 사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는 쫄딱 망하고 이제 대학교도 못 다니는구나. 지금도 미안합니다. 저희 두 아이들한테. 우리 어렸을 시절에는 정말로 찢어지게, 어디가 찢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변비가 나오니까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겪었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런 시대에 미국에서 23년 대학원 나온 사람이 자녀들을 이렇게 거의 팽개치다시피 하고 사역을 한다는 게 가족들한테, 저희 자녀들한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가정의 생계의 거의 모두를 아내에게 책임을 지니까 아내 스트레스가 막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미안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가정 다 하고 자식들 다 키우고 시간 남아서 돈 만나서 독립투쟁하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호박 같은 능력 있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한번 굴러가면 참 영향력이 있겠는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좁쌀이라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건 손해보는 일이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북한 선교와 북한 인권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땅히 울부짖고 소리치고 지금 이 땅에 칼이 임했다고 말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안 치고 다 있으니까 28년 된 미국 시민권자인 저를 남한까지 불러서, 제가 가장 지금 중점을 두는 게 군부대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있는 곳이면 제가 어느 곳이나 가요. 북한에서 노리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군과 교회를 점령을 하라가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상당 부분이 지금 침투를 당했습니다. 북한 선교한답시고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사상 이상해지고, 아닌 사상은 이상해지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코가 잘못 끼어서 저들이 하는 짓에 그대로 놀아나는 유명인들도 몇몇 됩니다. 정신 번쩍 차려요. 북한 선교. 이 악의 영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악질적인지 북한에 그냥 발을 디뎌 넣는 순간서부터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북한 선교할 때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는데 전 북한 안 가고 못 갑니다. 왜? 김정일, 김일성 이 땅에서 사라지라고 13년 기도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가면 나올 수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상도가 이렇게 돼가는데 여러분, 이때 아직도 교회 부흥만 부르짖고 나라가 쫄딱 망하건 말건, 지금 탈북 사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탈남을 걱정할 때가까지 왔습니다. 탈남이요, 탈남. 탈남이 뭔지 아세요? 월남이 패망했을 때 보트피플 생겼죠. 저는 아직도 TV에서 그 보던 장면을 생생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요, 북한 걱정할 게 아닙니다. 남한이 지금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북한 탈북자 고위직들을 통해서 넘어오는 정보를 들으면은 이거를 몰랐을 때는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저희는 한 달에 잠을 못 잘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로 썩어가고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물들어가서 교회 내에도 지금도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고 인권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도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단 사상까지 거기 들어와 갖고 마지막이 교회와 군인데, 제가 육군중앙교회, 해군중앙교회, 해군사관학교 돌면서 보니까 벌써 제 메시지를 거부감을 갖고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끝나고 나서 뭐라고, 대개 장로님들은 장성들이거든요. 쥐락펴락하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겁도 없으십니다. 저한테 김혁수 제독 지금 해정녀 발언 때문에 그 울분을 했던 그 장로님이 저를, 제 사역을 보고 이런 소리를 좀 같이 들어야 되겠다 해서 막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 같이 돌아다니는데 저한테 워닝을 주더라고요. 해군중앙교회는 성격이 어떻고 어떤 부류가 중심을 대고 육군중앙교회는 어떻고,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언어나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누구 눈치를 봅니까? 청와대 들어가서도 눈치 안 보는데. 예는 해놓지만 할 말을 다 하죠. 그러는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해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고 치유가 되지,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면 돌팔인 거예요. 지금 한국의
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탈남 말하면 이상하게 듣는 그런 반응도 나오는 거예요. 아, 삐딱하게 나오는데,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서 거기에는 경고의 음성, 위로의 음성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맨날 잘했다고 위로만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땅에 칼이 임했어. 지금 대한민국이 탈남을 걱정할 정도가 됐다 하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대한민국에서 헌법 어기죠, 국법 어기죠, 대통령 무시하죠, 국민 무시하죠. 이거는 무법천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무용지물이에요. 만약에 보안법대로 저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잡아놓는다면요, 제가 잡아도 하루에 서울 시내에서 1000명 이상씩 잡을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처리하는 사람들, 판검사들이 이미 지금부터 25년, 30여 년 전에 김일성으로부터, 그 어버이로부터 장학금 받고 육성된 사람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있는 겁니다. 증거를 갖다 놔도 재판을 제대로 하질 않는 겁니다. 94년도에 박홍 총장이 대한민국에 좌경 빨갱이 세력이 4만 5천 명 있다 했는데 아마 굉장히 근접한 치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놔뒀기 때문에 지금 그 핵심 계층 약 한 3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기 전에 변하지 않을 빨갱이 중에 빨갱이입니다. 동조 세력이 한 25%도 되고 뭣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갖고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도 있고, 정치인들 중에 뭐 정말로 그렇게 악질 빨갱이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용해 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국가 지도자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교회에서 제대로 체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경고의 음성, 파수꾼은 첫째로 적이 침투했다, 적이 온다 하면 적이 출현했다 하고 알려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상당히 가까이 알고 있는 국정원 고위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사역을 다 얘기를 못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이미 국정원에 580명의 자기 사람들, 좌파 사람들을 심어놨고 그때 기무사서부터 우리나라 안보 보안 계통에 약 4,000명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날뛰어도 할 수 없어요. 그 오다가 제대로 내려오질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는 우스운 사건을 하나 또 기억을 합니다. 작년엔가 간첩 원정화 사건인가 있죠. 아니, 저런 사람의 죄를 간첩이라 하면 저는 그거의 100배 이상을 알고 있는데 저도 간첩이게요? 그 정도는 이미 인터넷만 뒤져도 그 사람이 기밀을 북쪽으로 보낸 것은 이거는 간첩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저런 사람들을 간첩죄로 몰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탈북자 등의 간첩 많다. 탈북자 등의 빨갱이들이, 진짜 빨갱이들이 넘어온다. 이게 바로 북에서 노리고 있는 이간질이에요. 탈북 사역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과 탈북자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요. 저는 국정원의 이상한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뭐라고 하건 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하게 보고하고 간첩 잡았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건 간첩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간첩을 잡았다고 하는데도 이런 식의 음모가 진행되고 저희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뻔히. 탈북자들, 고위직들 보면요, 남한을 제대로 사람들, 정치인들은 거의 상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수를 다 보는 거예요. 천안함과 연평도의 사태를 통해서 국제적인 지탄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9가지를 잃더라도 한 가지 자기네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미친 짓을 할까? 가만 놔두니까 지금까지도 증거가 없다, 우리가 했다 안 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그거를 수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치가들에게만 맡기고 우리는 그저 자식 잘 되고 교회 부흥되고 편한 복지를 부르짖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딱들도 하십니다. 우리 지금 메시지가 이제 몇 계제로 가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정치권에게 향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줘야 돼요. 지금 정말 우리 같은 인권운동가들의 마음을 반만 가지고 있어도 인권법은 통과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안 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돼도
반대하는 사람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고 그 사람들 과거의 행적이나 지금까지를 볼 때 여러 계층을 한꺼번에 아우를 만한 획기적인 비전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사상적으로 이렇게 사회 곳곳에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곳곳에 침투해 있는 이 불순 세력들, 적이 38선을 거갖고 그쪽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내부에 어떤 사람이 적인지를 모르는 이라크 전쟁과 같은 전쟁을 대한민국은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 버거운 겁니다. 지금 이제는 법조계 국회까지 진출해갖고 이제는 당당하게 그 당의 이념이 95%가 다 북한의 노동당 이념과 똑같은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부르짖는 이런 나라에서 그런 정당이 뻐젓이 존재하고 국고 보조금을 쓰면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벌써 7.4 공동성명 해갖고 김일성의 10대 유훈 가운데 비밀 유훈 가운데 그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 그래서 우리는 정치권에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전해야 됩니다. 정치가들 정신 번쩍 차리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25%의 정치인들이 범죄자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뽑아줍니까? 외국에서 있으면 창피해 죽겠어요. 어느 나라가 25%의 전과자가 또 나오고 또 나와도 또 뽑아주고 또 뽑아주고 합니까? 뽑아주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능멸을 하고 또 나오고 어느 나라 들어갔다 또 나오고 창피한 줄도 몰라요. 이게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권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칼이 임했다. 당신들 국회의원 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지금 넘어가게 생겼는데 저희가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정말 당신네들이 나라의 대표로 뽑혔으면은 큰 그림으로 통일의 문제, 이렇게 갈등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내놔라.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는 목소리를 높이고 특별히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칼이 임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버거운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싸움, 북한 정권과의 싸움이죠. 그것도 힘드는데 내부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침투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시키고 있는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 가서 28년 살면서 대학원을 마치면은 거의 중류 수준에 이르는 한 명의 학비를 위해서 제 1년 사례비를 다 갖다 써도 하지 못하는 게 미국의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복지를 얼마까지 원하는 겁니까? 지금 복지 하면 다 꿈뻑 죽어갖고 야당에서 수많은 엉터리 공약을 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이제는 여당까지 해갖고 경제 민주화 말도 안 되는 말장난들을 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공화국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점점 더 심해져 갖고 사람들이 그거를 분별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쓰지 말아야 될 언어들을 연세 드신 할머니들까지 쓰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에 없애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은 노력을 하지 이 사회에 없앤다는 건 빨갱이 국가밖에 없거든요. 강제로 뺏어서 평균으로 나눈다는 거죠. 이미 사회주의 공화국을 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체성과 안보를. 그리고 2만 불 국민소득 시대에 어떻게 7, 8만 불 수준의 복지를 요구합니까? 그 돈이 없거든요. 어린애 무상급식 했는데 벌써 다 바닥이 났지 않습니까? 헛공약한 거예요. 이미 노조를 통해서 7, 8만 명의 자기네 세력 투표를 얻으려고 했던 그거를 모르고 요즘에 밥 한 끼 못 먹여서 학교 못 보내는 학생들은 아마 5% 이하일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돈을 다 써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급식에 올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그저 나라에서 공짜로 해준다. 반값 등록금? 아니 자기네가 허락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반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반값 등록금은 선진국가에서도 그 엄청난 예산을 어디서 만들 거예요? 조금씩 줄여가 안 되면 혹시 모르지만 어떻게 한꺼번에 반을 뚝 줄여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욕심이 과한 거예요. 지금 제 중류인 저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중류의 친구들이 잘 살고 있더라고요. 국민소득은 2만 불이지만은 물가 가치에 환산했을 때 이미 2008년도에 미국의 실질적인 2인당 국민소득을 넘었습니다. 3만 3천 불 할 때 그 돈의 가치로 살 수 있는 거 계산해 보니까 이미 대한민국 3만 5천 불이더라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이 크면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동족의 몸의 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복지 소리 할 때입니까? 탈북자들 소리 들어보면요, 이거는 사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지를 누리고 무상교육을 한다 해도 우리 동족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몰라라 한다면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리라. 그 다음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큰 책망을 우리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국민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메시지를 들려줘야 되고 아직도 복지 생각하면서 민족의 고통에 나몰라라 하는 국민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또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 자신들,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이라 최초로 부름을 받았던 것은 안디옥 교회죠. 그 사람들이 그저 교회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the 성도, the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제자라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들을 그냥 기독교인이라 부르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예수를 삶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요즘에 듣기도 민망한 말이지만은 개독교의 수준으로 타락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은 심지어 기독교인이래? 심지어 목사래?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니라 빈정거리는 말로 들려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뭐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25%, 천주교 5%에서 30%의 기독교인들이 정치, 문화, 경제, 역사 곳곳에 들어가서 초대교인들이 들었던 저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 도저히 상대도 못할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칭찬과 존경을 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많아서 빽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세상 속에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경외감이 든다 하면 전도 폭발 훈련 안 해도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거 안 했는데도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니까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도 여자들 구하려면 신실한 그리고 정조를 지키는 기독교인들을 아내로 구하라 할 정도로 이미 기독교인들은 그 정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세상 속에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까지 됐기 때문에 갑자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 모이면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잠깐 사이에 10,000명의 대형 교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너무 외적인 성장이나 성공에 치중하지 말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회가 이 정도로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듣고 파수꾼은 단순하게 적이 출현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적이 출현을 해서 우리 내부에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FBI나 국정원에서 경고를 줍니다. 탈북자들 과거에 알던 사람도 1대1로 만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니까 저기서 마음먹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미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가능할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역을 못한다면 그거는 좋아할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숨은 내놓고 해요. 4월 26일자 우리 민족끼리나 조평통 거기 논평을 보니까 저 북한자유연합은 미국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가 돼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니 이제는 한국까지 와서 이명박 역적 괴뢰 도당하고 한패가 돼갖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잘 봤죠. 우리는 하루빨리 저 악의 세력들이 한반도에서 사라져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사상적인 혼란도 없어질 것이고 북녘 땅에 60년 넘게 고통당하는 당연히 인간 대접 받으며 살아야 될 우리 백성들의 자유와 고통의 날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인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약간 이쪽 면에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솜사탕 같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듣기가 부담이 되고 때로는 부담 정도가 아니라 원하시면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경.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특별히 영적인 기상도가 정말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르고 정상적인 건강한 몸이라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인권운동가들이 떠들기 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몸속에 그 아픔과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의 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인권운동가들이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몸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인권운동가들 통해서 법을 통해서 겨우 탈북자에게 눈을 돌린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교회가 상당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병이 너무 심각하면 아픔을 모르잖아요. 이런 지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에스더운동, 기도운동본부 같은 이런 운동들이 소망을 가지고 아마 이런 뜨거운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아마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 둘 이뤄내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이 시대에 정말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젊은이들은 우리 미래의 소망이에요. 젊은이들이 정말 깨어서 시대적인 바른 눈을 가지고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시대에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은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이런 영적인 훈련이 있다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느 날 통일의 그날이 왔을 때 아마 그 많은 혼돈, 혼란을 좀 더 줄이면서 바로 이런 기도의 팀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특별 사역, 특별히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지금 5주째 와 있고 한 3주를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북한 자유인권 국민연합이라는 북자연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1차적으로 북한인권법 올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 되면 야당 찾아가서 울음으로라도 호소를 해갖고 그래 당신네들도 같이 찬성할 수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면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북한인권법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특별히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북한 동포들 탈북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물이 있다면 열정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서 북한인권법 이미 전 세계 4개 국가에서 우리가 적처럼 여기는 일본에서도 통과된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정치적인 사상적인 기상도를 가지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대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칼이 임했음을, 전쟁이 임했음을 보고도 소리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회 깊숙이 적이 침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일해서 우리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시옵소서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동족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래도 서방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소망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동족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정치가들의 마음속에,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온 국민들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서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행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과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깨어서 그 사명 감당하되 이 땅에 칼이 임함을, 전쟁이 임함을 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에 임한 이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망상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영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Lordship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사라질지어다, 이 땅에 물러날지어다. 아버지,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예수의 선한 군대로서 하나님 백 믿고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순수성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데 삶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 젊은이들 가는 곳에 젊은이들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에 우리 교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역사 현장에 가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소망이 없이 혼란과 혼돈과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치유하는 치료의 광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정한 것, 부족한 것 주님께서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돼 가고 꽃피고 열매 맺는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